오늘의 본문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 말씀만 따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1장 21절과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가나안 땅 정탐은 백성들이 먼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악평하며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해 광야를 떠돌게 될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정탐을 허락하시고 그 결과를 책임지게 하십니다. 정탐 중에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면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믿음 없이 보았다면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과 15절은 정탐꾼의 명단이 나옵니다. 각 지파의 지휘관 되리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휘관이며 또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서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을 것입니다. 그 지파 가운데 가장 건장하고 민첩하고 지혜롭고 믿음 있는 사람들만을 보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적진입니다. 적진에서 지혜롭고 기민하게 행동하지 못하면 오히려 붙잡혀 정보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정탐꾼 가운데는 믿음의 용사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도 들어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원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정탐꾼이 헤브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헤브론에는 키가 크고 강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강한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입니다. 강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헤브론에는 이스라엘 조상의 묘소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로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가장 좋은 땅이며 이 땅을 차지하는 지파는 아브라함의 묘소를 관리한다는 명분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땅 이후에 갈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점령하게 됩니다. 23절입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또한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포도송이가 달린 한 가지를 베었는데 그 한 가지에 달린 포도가 얼마나 많고 풍성한지 두 사람이 어깨에 메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40일 동안의 정탐을 마치고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정탐의 결과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며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갈렙과 여호수아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에 비해 다른 10명의 정탐꾼의 주장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 12 정탐꾼은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으며 지금도 만나가 날마다 내리고 있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지금 이 순간에도 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시내산에서 함께 언약을 받은 자들입니다. 같은 말씀을 받고 같은 기적을 보고 같은 은혜를 누리던 사람들이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땅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 고백했습니다. 그에 비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메뚜기는 무엇입니까? 당시에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서 가장 천한 음식이 메뚜기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는 완전히 밥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난관에 봉착했을 때, 삶의 시련을 마주했을 때 마치 고아와 같이 행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는 것처럼 절망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적들에게는 크고 강한 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성병기도 없습니다. 적들은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철로 된 칼도 없어 나무 막대기를 들고 있습니다. 싸우면 지는 것이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리라 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공성병기를 주지 않으시고 철병거를 주지 않으시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병이 치유되고 당장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시지 않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시며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비를 흡수하는 땅이 왜 좋은 땅입니까? 애국처럼 사시사철 큰 강이 흐르는 땅이 좋은 땅이 아닙니까? 그 땅이 좋은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야만 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며 가장 좋은 삶입니다. 우리 모두 그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함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여 그 언약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귀한 사랑의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보아 주시고 그 무한한 관심과 사랑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바라보기보다 눈에 보이는 고난 앞에 낙심하고 주저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린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모든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